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참된 회개와 따르는 시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3절 말씀에 말씀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일까? 우리 다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도 섬겼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신이 바로 바알들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이건 우상이에요. 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살면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는 그러한 신으로 섬겼던 그 우상들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를 통해서 그 농사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문화 가운데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의 문화가 결국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요? 나는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손에 넘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에 전쟁이 났어요. 엘리 제사장 때에 전쟁이 나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였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어떻게 했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4장 말씀에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면서 이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었던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겨가지고 언약궤가 있으면 그럼 이 언약궤로 인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왜 주셨는가? 이 언약궤의 용도가 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언약궤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언약궤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언약궤 안에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있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가 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세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법계를 보면 뭐가
뭐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나를 보면서 왜 죄가 생각납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루치다. 이거 하루치니까 이거 하루 지나고 나면 다 썩어서 없어질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만나가 내리는데 내일 안 내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어떻게 해요? 잔뜩 가져온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 이렇게 놔두놓으니까 하루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벌이 생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악하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보면, 이 만나 항아리를 보면 그냥 내 죄가 생각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뭐예요? 이것은 고라의 무리들 있잖아요.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를 대적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성막에 두는데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가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뭐예요? 왜 십계명 돌판을 보면 죄가 생각납니까? 이 십계명 돌판이 여기에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것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고 두 번째 돌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보니까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깨뜨린 돌판을 대신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을 이 법궤 안에다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생각나는 이 세 가지 물품을 안에다가 언약궤 안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었죠. 이 뚜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 위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있는 그 피를 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바라보게 되면 언약궤를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죄가 생각나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신 은혜가 기억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신 목적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 잊어버린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영 가운데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원리로 작용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뭐를 부적처럼 사용해요? 십자가요. 우리가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합니다. 혹시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긁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기별로 긁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성경책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악세사리로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내 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십자가를 딱 보면 내 죄가 생각나야 돼요. 그런데 내 죄가 생각나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가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두 가지가 생각나야 돼요. 뭐? 첫 번째 뭐요? 내 죄가 생각나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하고 구약에서의 그 언약궤와 신약에서의 십자가는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법궤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부적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를 빼앗겼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을 자세히 보시면 이 법궤가 쭉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처음에 이제 실로에 법궤가 있었어요. 거기에 실로에 성막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절기마다 거기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이 실로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예배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로에 있던 이 법궤를 어디로 가져갔냐면 아벡이라는 곳에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벡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투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요?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 아벡에서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져가서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렇게 탁 놔두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셔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온몸에 막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돗에 있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하면서 비행 돌다가 한 7개월 동안 들판에다가 방치를 해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들판에다가 그냥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해두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이제 데려다가 이 법궤를 끌게 했는데, 이 법궤를 이제 끌고 가는데 소가, 이 전나는 소니까 사실 새끼가 이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새끼를 떼가지고 이렇게 젖소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끌게 했는데, 울면서 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베세메스로 향해서 소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블레셋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막 그 밀을 추수하고 있는데, 추수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알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돌아와서 너무나 이제 기쁘고 막 즐거웠는데, 그런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떤 호기심이 생겼냐면, 이 언약궤 안에 이게 뭐가 있지 싶어가지고 이제 안을 한번 이제 들여다보고 싶어가지고 뚜껑을 열은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 가운데 70명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70명을 쳐가지고 7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뚜껑을 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언약궤를 보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죄가 생각나죠. 그런데 그 죄를 무엇으로 지금 막아둔 거예요? 속죄소. 그 언약궤의 속죄소로 뚜껑을 덮어가지고 막아놓은 거예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뚜껑으로, 속죄소로 이렇게 덮어서 막아두었는데, 그 속죄소를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게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모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고 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로로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로가 이미 파괴가 되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미 블레셋에 빼앗겨버렸고 실로는 파괴되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럇 여아림에 거기에 레위지파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거기 사람 불러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럇 여아림에서 약 20년을 이렇게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7장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20년을 있으면서 그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제대로 배우고 깨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가 어디 있냐면 미스바는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3km 정도 올라가게 되면 미스바라는 곳이 있는데 이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왜요?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부흥회하려고 부흥 집회하려고 이렇게 다 모인 거예요.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그때 이제 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그러니까 물을 길어가지고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너무나 슬픈데 그 슬픔을 표현할 때 이 슬픔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이 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면서 이제 재판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가르쳐줬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왜 모였어요? 부흥회 하려고 모였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려고 모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하려고 모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요? 겁나잖아요. 두렵잖아요. 이미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거든요. 그것도 2번이나 크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에 사실 전쟁을 해야 되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 무기를 갖추고 전략을 짜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전쟁하실 것을 내가 믿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를 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왔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이제 회개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떠나 살았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사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교회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이제 처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제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거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을 비유해가지고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그 마음과 중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진 거예요. 어떤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중심이 온전하게 드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 소리, 청도 소리 같은 큰 우레 소리가 발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가지고 블레셋 땅 전체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언약궤 때문에 어떻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자기들이 감당이 안 돼서 언약궤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잊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이렇게 외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올라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리고 기도하는
그 온전한 번제를 드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심하고 결단하고 딱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뭐가 따라올까요? 시험이 따라옵니다. 진짜 예수님 딱 내가 믿으려고 결단을 하게 되면 그럼 그때 그 결단을 누가 먼저 아는지 아세요? 귀신이 먼저 아는 거예요. 마귀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결단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게끔 시험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잖아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회개했어요. 그 회개가 뭡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만 알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진짜 마음으로 결단하고 딱 믿고 딱 나아가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바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서 시험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닥친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이 시험 때문에 넘어져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돌을 하나 가져다가 거기다가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면서 그 돌의 이름이 에베네셀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 내 마음 가운데 결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배워서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야지, 내가 진짜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딱 마음에 결심하고 그렇게 믿었을 때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시험이 찾아오죠. 그런데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 시험을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내가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한 것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내가 처음부터 내가 되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겠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그러면 이 일이 시작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십니까?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결단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 가운데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간증거리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하면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나온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을 듣고 자기가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복음을 듣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손이 아마 좀 이렇게 야손이 그래도 좀 돈이 좀 있고 부유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한 몇 달 동안 그 집에서 묵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그 야손의 집이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야손의 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런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데 이제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반대파가 있는데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할례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거리에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왔어요.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그 디모데와 그리고 실라와 뭐 이렇게 이런 누가와 이런 일당들을 같이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바울이 그때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이제 그 성도들 몇 사람을 야손과 함께 붙잡아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어떻게 감옥에 가뒀냐면 이때는 로마 제국시대잖아요. 로마는 당연히 황제가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반역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 몇 명이 붙잡혀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이 9절 말씀을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갖고 놓아주니라 하면서 야손이 자기 그 개인 돈을 털어가지고 이 보석금을 낸 거예요. 사실 보석금이 한두 푼 하는 작은 금액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금액을 내어놓고 그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근데 야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자기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대접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같이 또 이렇게 그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대접하고 하면서 그 집이 교회처럼 이렇게 모여졌는데 그렇게까지 섬겼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집이 어떻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야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시험에 들어가지고 집이 지금 폭삭 망하게 될 만큼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이 편지 내용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이미 몇 년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니까 이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야손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이제 여러 다른 지역에까지 야손의 그 믿음이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교회 여러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에게 야손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그 이름이 성경의 로마서에까지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켰던 이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이게 진짜 복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전쟁에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부족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족처럼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인 것이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관계 맺어서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복인데, 이걸 몰랐던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참된 회개 뒤에는 또 반드시 시험이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중요한 것은 그 시험 가운데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 시험과 환난을 이기며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 놀라운 에베네셀의 고백이 또한 내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주님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저들 가운데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주님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또한 주님 저들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또한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이 에베네셀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이 새해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